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10장에 와서 이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세례, 이런 걸 통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광야, 출애굽과 광야 시절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본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본보기와 부정적인 본보기를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지만 동시에 그 이스라엘이 부정적 본보기를 보인 것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시기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그 네 가지 중에 특별히 우상 숭배와 음행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어를 많이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받은 건 아니에요. 여기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적 언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실제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 시절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은 성만찬을 염두에 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제 성찬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 같은 포도주를 먹은 거. 요거를 구약 시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혹은 메추라기를 먹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각자가 다 알아서 자기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광야 시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음식, 같은 음료를 먹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4절 후반부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주 절묘하게 연결하는 거죠. 구약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기대만 했을 뿐이죠. 특별히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후기에 생겨난 생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출애굽과 광야 시절로 연결해서 이스라엘 이 믿음이 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을 구약 시대로부터 온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같은 음식, 같은 음료를 먹고 마시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를 출애굽한 광야 시대에 우리 선조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본보기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모순된 이야기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음료와 물을 함께, 양식을 함께 먹었고, 그리고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를 함께 받았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기뻐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지.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다 기뻐하지 않으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던 광야 시절에 있던 사람들도 멸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들 중에도 멸망할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를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정인 거지
한 번 받은 구원이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유효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 지점이 이제 우리 감리교회와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회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보기라는 단어가 뒤에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출애굽과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따를 것은 따르고 따르지 말 것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좋은 본보기로서 성례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한 거고, 그 한몸 공동체 안에서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본보기가 되어서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악이 내용이 뭐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되었어요. 8절은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그랬어요. 근데 7절과 8절은 연결되죠. 왜냐면 8절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7절로 올라가면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출애굽기를 인용해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뛰논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음란한 파티를 즐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파티를 먹고 마시는 어떤 축제를 벌인 게 아니고 그 축제 가운데 성적인 음란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뛰놀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 가면 음란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32장 6절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 뛰놀다로 번역한 단어가 다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마시고 성적,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성적인 쾌락을 즐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 이거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껴안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성적인 음란함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음행이 구약 성경엔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했고 그러다가 23,000명이 죽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자,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랑 너무 똑같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신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남자들이 올라와서 그 여사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신적인 어떤 합의를 경험하고 신적인 경험을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사제들이 밤에는 내려와서 창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란한 도시, 그게 지금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너희가 지금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갈까요?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운데 본보기가 되었던 그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님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이거 해도 안 죽을 거야.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 10절로 가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광야 생활하면서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편을 나누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네 가지가 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출애굽과 광야 시절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 이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자가 있을 거야. 주의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아. 나같이만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내 신앙의 과거의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자랑하면서 앞으로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은 늘 현재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잘못을 그것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길을 가는 거고 그 길을 벗어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공격에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로 넘어가면 시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이 시험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포인트는 너희가 그 하나님에게 너희의 삶의 통제권을 드려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맥만 딱 떼어놓고 보면 내가 당하는 시험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는 피할 길이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요것만 딱 떼어서 그래요. 앞에까지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은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 시험과 이런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면 피하라 하는 단어들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피하라. 이 피하라가 뭐예요?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하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피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이것을 우리한테 옮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도 주셨다가 이 시험도 옮겨가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그 피할 길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통제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가면 피할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우상 숭배 이야기에 초점을 둡니다. 아까 7, 8, 9, 10절 네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되는 거 우상 숭배를 하나를 꺼내서 그 뒤에까지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 떡을 떼는 거, 뭐 한 몸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15절, 16절, 17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겸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이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겸하여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바울은 출애굽과 광야 시기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보다는 내 욕망과 그리고 내 탐심을 추구하느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그것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거고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그러니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과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본보기 삼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곧 그리로부터 피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했던 이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과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를 만족시키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사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도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조심조심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